우리 가운데 한 집사님이 밭농사를 지으십니다. 밭농사를 지으셔서 제가 가끔씩 그곳에 쉼터 삼아서 갑니다만 어디 가면 그냥 쉬기만 할 수 있습니까? 저도 한 일 거들어야지 하고는 그렇게 밭일을 조금은 돌아봅니다. 전에 목회하면서 제가 11년을 농사 짓는 경험이 있어드렸는데 아직도 농사에 대해서는 초보입니다. 끝도 없습니다. 정말 배울 게 많습니다. 그리고 느낌도 감동도 참 많습니다. 그 모든 생명들이 신경이 쓰입니다. 여기 있어도 저 동두천 쇠목 그 계곡을 지나서 그 산 아래에 있는 그 작은 밭에 작물들, 그 생명들이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생명이니까 이 더위에 물을 줘야 될 텐데 감으로서 또 장마라서 또 이래서 걱정 저래서 걱정, 생명들이 신경이 쓰입니다. 우리는 온통 하나님께 신경 쓰이는 생명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통 우리를 신경 쓰십니다. 우리의 모든 정서적인 면,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면, 우리의 신체적인 면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온통 신경 쓰고 계시고 관심하고 계시고 은혜로 돌보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생명들 가운데에 단호박이 신경 쓰입니다. 어느 날 갔더니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민 집사님이신데 집사님께서 심으신 그 호박 모종이 저는 애호박 모종인 줄 알았더니 자라고 자라는 걸 보니 단호박인 거예요. 그 단호박이 잘 여물어서 여기저기서 이제 열매로 성장해가고 익어가는데 아주 신경 쓰이는 단호박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땅에 닿아 있길래 돌 하나를 받쳐서 그 위에다가 그 단호박을 얹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고, 시간은 건축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열매가 커져가는 겁니다. 온전하게 성숙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민집사님께서 그러셨죠. 목사님, 단호박이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밭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하나 따다가 쪄 먹어보았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그 돌 위에다 올려놓으신 건 목사님 단호박이잖아요. 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밭주인인 집사님이 아예 그 돌 위에 올려놓은 정말 아기 때 요만한 엄지만한 그걸 돌 위에다 얹어 놓아줬는데 흙에 있으면 혹시 비가 많이 와서 썩지 않을까 해서 돌 위에 얹어 놔줬는데 그게 그 돌 위에서 온전하게 단호박 모습을 모양을 갖추고 따먹을 만한데 그걸 따서 드시지 않고 그건 아예 돌 위에 목사님이 올려놓은 단호박은 목사님 호박이니까 따다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그 호박이 내 호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게 누구 호박이 될 거냐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생명에 관심했고 그리고 그 단호박이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 거들어준 것뿐이에요. 환경을 도와줬을 뿐이죠. 그런데 밭주인이 규정을 져주는 거죠. 그 호박은 누구의 호박? 김 목사의 호박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 마음 변치 않기를 집사님 바라요. 왜냐하면 단호박이 강력한 유혹이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맛있어서 그것마저 따다가 드시고 싶었는데 다른 건 이제 익어가고 딱 두 개가 잘 컸는데 그 중에 돌 위에 얹어놓은 건 목사님 호박이라고 정의 내리고 규정 지어준 거죠. 만일 옆집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규정 지어준들 저에게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밭주인이 그렇게 규정 지어주고 정의 내려주고 그렇게 저에게 제 것이라 저의 소유라 명명해 주니까 저는 아마도 주중에 당당하게 가서 그 단호박을 취하여다 쪄먹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입니다.
나병 환자였다가 치유함을 받은 한 사람이 자신이 치유함 받았다라고 하는 걸 몸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생각해 보니 자신 치유해 주신 그 예수 선생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림이 그려지시면 하면 그렇게 달려가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 이 검질긴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선생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명이 치유함을 받았을 텐데 어찌 너 혼자 돌아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곤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일어서라. 엎드려 있는 그를 일으켜 주시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누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밭주인이 저에게 그 모든 고난을 부여해 주듯이 단호박 하나의 소유라도 그 모든 고난을 규정지어 줄 권한이 있는 게 밭주인이듯이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돌 위에 호박 하나 얹어놨던 그 시점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저 예수님을 향해 감사해서 뛰어갔을 뿐인데 그리고 엎드려서 그 치유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했을 뿐인데 그 감사한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는 평안히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정의 내려주시는 겁니다. 구원자께서, 주권자께서 평안을 명하십니다. 평안하여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의 그림이에요. 11절에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십니다. 그 모든 동선에 목적이 없을 리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목적 없이 움직이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비록 길거리에서 외치셨고 쉼없이 사역하였으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열어 선포하셨지만 그분의 모든 길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에 하필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는 한 마을을 만나게 되시는데 그 마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 마을에 들어갈 때 멀찍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서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이 이 마을에 들어오질 못하고 마을 어귀에서 멀리 서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모세의 율법서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레위기 13장 45절로 46절에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법대로 나병 환자, 즉 문둥병자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규정 지어줬습니다. 너희는 마을 밖에서 살아야 돼. 너희는 머리를 풀어서 옷을 찢고 너희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서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다가서지 못하도록 스스로 외쳐야 돼. 뭐라고 외쳐야 되느냐 하면 불결한 자라고, 부정한 자라고, 자신 곁에 다가오지 말라고 스스로 외쳐야 돼. 너희는 그저 외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윗입술을 가리면서 외쳐야 돼. 이게 문둥병자들의 어려움이었고 서러움이었고 그들이 살아가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보고도 소문에 듣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며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보면서도 다가서질 못하고 멀리 서서 외치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따라 하실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우리에겐 많은 필요가 있지만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에 앞서 참 부족하고 모자라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 죄송함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아니면,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감히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고개 들고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신 은혜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과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 깊숙한 속에는 항상 하나님께 향한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내 곁 생명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사랑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님이 그냥 지나지 아니하십니다.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주님은 이 사람들을 만나러 가신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요. 주님의 모든 길에는 목적이 있다. 아멘입니까?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거기 있는 동네로 지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동네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있고 그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심으로 하실 일이 있고 하실 말씀이 있으셨다는 걸 공감하시면 아멘.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14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여러분, 주님은 이미 그들을 치유해 주신 겁니다. 그들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치유함을 받았다는 걸 제사장들에게 보여주고 제사장들이 인정해줘야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마을 안으로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전히 치유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가다가는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오늘 주의 은혜에, 치유의 은혜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아픔이 계십니까? 어떤 내밀한 고통이 있으십니까? 어떤 영혼의 진통과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말에 상처 입으셨습니까? 또 어떤 일들로 두려워하십니까? 뉴스를 보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 모든 인생들의, 그리고 우리의 이 현실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긍휼 따윈 필요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간절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입을 다물고 계세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지 않았다면 주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신들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의지하는 간절한 자들의 의지와 함께 이루어내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간절히 외치던 그들을 주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 마을에 들어가신 그들과 함께 행하실 믿음의 역사와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한 마을에 들어가셨던 건데, 그들이 이제 치유함 받은 은혜 안에서 자신들의 몸에 변화가 왔다는 걸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따라하실까요? 돌아와. 할렐루야. 10명이 치유함을 받았는데 어째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제사장에게 급히 뛰어갔는지 모르지만 이 한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에 왔습니까? 주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일상을 살다가 대상항상성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의 용어가 있듯이 나를 채찍질하고 징계하지만은 그 부모의 선한 뜻을 신뢰하고 그래도 그 부모의 품을 찾아서 기어드는 이 대상항상성이라고 하는 자녀들의 성향. 우린 고난이 많아도 역경이 많아도 치열하게 삶을 살다가도 주님 품을 찾듯이 주님 성전에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다면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길의 소리를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니 예수님을 향해 돌아옵니다. 그리고 16절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표적과 이적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밖에 없는 그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두렵고 떨림과 감사로 엎드리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 엎드린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완전히 패망한 북이스라엘, 그 정책, 아수르 제국의 정책에 의해서 혼혈족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마리아인들의 그 서러움. 그러나 그 혼혈, 전쟁과 역사의 상처, 투성이인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터부시 되고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이 고통 속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엎드렸습니다. 그를 향해 주님이 침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주님이 지금 그들을 찾고 계시다는 걸, 주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당신 앞에 엎드린 이 한 사람처럼 그들도 함께 엎드려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셨다는 걸 공감하시면 아멘. 주님이 기다리셨습니다. 치유의 은혜도 소중하지만 그 치유의 은혜보다 더욱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자신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과 관계 맺고자 주님께로 돌아온 이 한 사람처럼 9명도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교회는 말입니다, 이 9명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이 9사람을 기다리는 곳이다. 교회는 바로 이 9사람을 찾는 곳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자각하고 그 은혜를 자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는, 성령의 감동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9명을 기다리고 찾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사역입니다. 아멘. 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주님의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우리 성도들 왜 주님 성전에 이 더위에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영상을 통해 이 시간 유튜브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왜 그 치열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중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한 자각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나님과의 이 모든 신실한 관계와 교제를 간절히 사모해서 주님 성전에 또한 모든 곳에 예배 중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평안히 가라. 너의 믿음이 너의 구원을 이루었느니라.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구원은 여러분의 믿음이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일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자기 증거가 있으시다면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이 명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사람이 멈추어 세운 때보다 자연이 저를 멈추어 세운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렁이는 감동대로 글을 써온 게 한 400편이 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죠. 이 시화집을 책을 내서 선교와 전도의 도구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으면 좋겠어서요. 어쨌든 그 중에 한 편의 글입니다만, 그날 그 양지마을에 들어갔는데 이 농부들은 그렇거든요. 모든 빚을 그냥 소모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 그 모든 좋은 벼슬을 통해서 작물들을 말리거나 그리고 꽃을 피워보고 열매를 거두어 계절을 따라 먹습니다. 한 집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집 마당에 이런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부부였는데 아내 된 이는 빨간 고추를 쫙 널어 말리고 계셨고, 또 어르신께서는 참깨, 깡마른 참깨를 털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깨 털이에 온 마당이 희뿌연한 그 연기, 그 먼지로다가 자욱한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카메라에 찰칵찰칵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마당 옆으로 흐르는 계곡에 그 축대에 흘러내린 구기자 열매를 사진으로 담은 게 오늘 주보의 열매입니다. 그 구기자의 꽃말이 다름 아닌 헌신과 사랑인 줄 알았기에 제가 그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그 노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그 희뿌연한 먼지 속에서 정말 아내는 아내의 일로, 남편은 남편의 일로, 아니 부부의 일로 그렇게 신실한 농부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생을 따라해 주실까요? 일생을 헌신과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온 관계. 아무리 먼지가 자욱해도 제게 있어 그 부부의 모습은 선명해 보였습니다. 일생을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헌신해온 부부의 모습이 제 눈앞에 그 먼지 속에서도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모든 역경과 시험과 환난이 우리 앞을 어둡게 하고 그리고 혼돈스럽게 하고, 때로는 갈등과 회의에 눌릴 때도 있고 검질긴 고통 속에 우리가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만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감히 제가 단언하건대 사랑과 헌신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랑과 그 모든 헌신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기만이라도 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힘이 가능하거든 모든 의지를 세우셔서 다 동원하셔서 성도로서 주의 종으로서 정말 오늘 본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간 이 한 사람처럼 정말 성도로서의 헌신, 목사로서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사랑하였노라 감히 말할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의 삶의 관계로 우리가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먼저 부르심 받아서 함께 선 성도들처럼 우리가 기다리고 찾는 9 사람이
장차는 저 성전문을 통해서 성전에 이르게 될 줄로, 주님 앞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